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3이 있고 오른쪽에 3이 있으니 그 3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형편이 회복되는 역사를 넘어서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참된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회복이 필요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재정이 무너질 때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어서 회복은 여러모로 우리 삶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개 하나님 예전처럼 회복하게 해주세요. 예전처럼 형편이 나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것을 원상복구해달라는 그 회복의 기도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무너진 지 14년이 지났던 때였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기도, 결국에는 하나님, 옛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성전을 예전처럼 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원상복구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완전히 다른 방식의 회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높은 산으로 부르시고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측량하는 장대, 곧 줄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치수를 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성전의 수많은 곳 중에서 가장 먼저 동쪽을 향한 문, 곧 동문으로 가서 그곳을 재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동문이었을까요?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버린 것이 그 결과였습니다. 에스겔은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바로 이 동문을 통해 옮겨가고 마침내 성읍 동쪽 상위로 떠나는 환상을 바라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셨던 바로 그 자리, 그 통로로서 주목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갔던 그 문, 그 동문으로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선포, 곧 떠나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 속에서 내 계획, 내 욕심, 내 고집 때문에 주님을 밀어내고 그 주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만들었던 그 아픈 동문의 자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보낸 그 자리, 거기에서 그대로 우두커니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 동문의 자리에서부터 회복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던 그 동문의 자리가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다시금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자리, 주님을 떠난 그 동문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오실 때 이전처럼 똑같이 회복되어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환상을 통해 담, 문지방, 벽, 기둥, 창문까지 일일이 장대, 곧 줄자로 치수를 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성전을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치수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대로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렇게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내 계획과 내 바람, 내 계산과 내 줄자, 곧 내 장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요구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전처럼 똑같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니, 이전보다 더 똑같은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덤으로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치수대로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고
새롭게 세워지며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줄자를 직접 붙들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줄자를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신관, 내 돈, 내 관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줄자로, 장대로 다시 재고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는 삶의 재정렬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었던 하늘의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감히 예상할 수도 없었던 그 하늘의 은혜와 평안과 축복을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요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심지어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고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되는 가운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것은 언젠가 또 무너질 모래성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영원한 반석 되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것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것으로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누려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에스겔의 이 긴 성전 환상은 에스겔서 맨 마지막 장 48장 35절에 가서야 끝이 납니다. 그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여호와께서 계시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 그 동문의 자리에 여호와께서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은 오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전이 비록 무너졌을지라도, 나라를 잃었을지라도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계시면 된다. 여호와 삼마이시면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목소리가, 외침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시 측량하고 고쳐서 세워진다면 그 삶의 자리는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는 동문이 되고 여호와께서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십니까?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중심을 모시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의 줄자로 장대로 내 삶을 다시 재는 그 삶의 재정렬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동문이 이미 열린 것이며 위대한 회복은 이미 시작돼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내 상황을 예전처럼 돌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의 줄자로 내 삶을 다시 재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계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자리, 여호와 삼마의 거룩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